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2021년도 표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3월이 되면은 개나리도 피고 또 진달래도 피고 또 새학기가 되고 또 새 학교에 입학하는 또 새내기들도 또 있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신입생들이 아주 어린 친구들서부터 있습니다. 우리 제일 어린 임지유, 그죠? 한나리, 이사율 이런 친구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막내로 이제 들어가고, 또 우리 중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박연수, 연수도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학교에 입학하는 이사야, 박기수, 이렇게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신입생 친구들을 위해, 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 가는 게 조금 많이 나아졌죠? 네. 그거 왜 좀 나아졌어요?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조금 완화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백신이 다 집집마다 한 개씩 있었죠. 네? 여기 사진이 늦게 올라왔네. 아니, 지난번에 송영석 안수 집사님이 새해에 저에게 백신을 특별히 보내주신다고 요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불주사 다들 맞아보셨죠? 요즘도 뭐 불주사를 맞기는 하지만 우리 때 맞았던 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알코올에다가 이 주사 바늘을 소독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불주사라고 했는데, 정말 아팠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팔에 불주사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픈 불주사를 맞는 이유가 뭡니까?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면역력을 만들기 위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항체를 형성시킴으로 우리 안에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이 예방접종은요, 바이러스균을 죽이거나 또 약하게 해서 인체에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인체에서 반응을 하겠죠.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해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또 면역 체계가 만들어져서 이제 뭐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세상을 이기고 또 육신의 정욕과 죄를 이기는 성령의 불주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불주사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이제부터 사랑할 때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겠다.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까지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얼굴들은 다 어두우세요. 왜 어두울까요? 사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해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미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학교에서 그 어릴 때 폭행을 당한 것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안에 울분이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원수가 되어서 TV에 나오고 조금 잘 되고 이러면 뭐 밤에 잠이 안 온대요. 밥이 안 넘어가고 그냥 억울하고 그 당했던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아마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원수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원한이라는 말 뜻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이에요.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응어리가 질 정도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이 사람 용서해주기 쉽지 않죠. 뭐 용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건들지 않으면 물지 않죠. 왜요? 우리는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들 인격이 있고 인품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이해관계가 있으면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좀 해를 입는 것 같아도 참죠. 참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본색을 숨기죠. 그런데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응어리가 질 정도로 원통한 일을 당하면 그때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죠. 뚜껑이 열리면 주체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원수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얼마나 공정한 분이신지, 그리고 공평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반박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형제에게, 가족에게 인사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당시 죄인이었던 세리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세리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붙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서 혈세를 뜯어내고 그거를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 배를 채웠던 공식적인 죄인들, 이런 죄인들인 세리도 그 정도 사랑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 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둘째치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하세요? 나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셔? 기도가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분이 끓어오르는 거죠.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요, 제가 하나님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와 비를 마음껏 내려줄 수 있으면, 이렇게 봐서, 우리 김선희 권찰님네 집에는 이 밭에 햇빛 좀 내려줘야 되겠네. 우리 정성숙 집사님네 복숭아밭에는 비 좀 내려줘야 되겠네. 이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비하고 햇빛을 골고루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그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의 정욕이 있는 우리,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은요,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그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깨끗한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까봐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형성해 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 거룩함을 덧입은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하신 거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2달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날,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공회 앞에서 몇 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3번이나 배신을 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배신을 하고 난 다음에 채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요, 좀 탐탁치 않아서 내가 이 제자의 길을 가지 말고 나는 뭐나 해야 되겠다, 나 그냥 고기 잡는 어부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그물을 잡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그랬던 베드로,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워서.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전한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이스라엘 땅끝까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세상 이 땅끝이 어딘데 거기를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다락방에 숨어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숨어있다 성령을 받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배신했던 그 베드로, 아직 두 달이 좀 지난 거죠. 2달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해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전도를 해서 하루에 몇 명이나 돌아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베드로가 하신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베드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단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사람,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 갈릴리로 도망갔던 사람, 그 베드로가 3,000명이나 전도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그 애양원의 목사님이시고, 또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둘 다 죽죠. 언제 죽냐 하면,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그 좌익 학생들이 기독교는 친미라고 해서 이 예수 믿는 청년들을 잡아다가, 학생들을 잡아다가 살해합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반란 사건이 수습된 이후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죠. 육신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 우리 영혼이고 홀령인 거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온전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도와주시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신다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신다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면. 사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죠. 육신의 정력과 그 욕심들이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죄 때문에 손상되었는데, 그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